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위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1절에 보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법이 발달된 지역의 그 로마 사회 사람들, 또 오늘 율법에 대한 걸 그동안 배웠다고 하면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과 무관하게 된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론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남편의 매였던 것에서 벗어난다. 결국 3절에 보니까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죄를 짓는 것인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지금 간단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4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마치 전 남편에게 자유한 것처럼 이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쩔쩔매며 또는 의롭게 되려고 때로는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매여있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던 너희의 태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2절과 3절의 비유처럼 이제 그전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5절에 보면은 그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옛날의 삶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결국 율법의 속박을 당하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정말 그때의 우리의 삶은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 죄 가운데서 정죄도 하면서 동시에 해결도 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6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규제에 대하여 우린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그 이상향을 향하여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얽매이고 쩔쩔매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며 가까스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성령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서워서 또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얼마나 우리 존재가 달라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어떤 비유로 설명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예속당하고 규제를 당하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자유한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율법에 대하여 매여 있다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자유하고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는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성도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율법에 대하여 정죄를 밟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을 깨닫고 또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어서 쩔쩔매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죄책감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몰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율법에서 벗어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율법과 성령이 특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율법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복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결국 율법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무엇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서 말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결국 우리는 그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켰다, 내 힘으로 순종한다, 아니면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율법에 대하여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매우 신앙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매우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쩔쩔매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오늘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도 역사하시지만 믿은 이후에도 역사하신다. 믿음을 갖게도 하시지만 믿음을 유지하게도 하신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고 평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었는데 평생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 늘 우울하고 예수 믿으면서 늘 까다롭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문, 세세한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정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온 것입니다. 내 안에 아침에 꼭 기도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나는 기도 시간이 참 좋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더군다나 이렇게 주일날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린다고 여러 가지 코로나의 제재가 있으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몇 조 몇 항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식의 마음이 계속 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들이 아니라 노예처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평생 피곤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우리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오히려 더 잘 지키게 된다. 세세한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몇 가지를 잘해주는 것 물론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렇게 조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부모니까 무한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내 자녀니까 무한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성령의 도우심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기쁨으로 지키도록 정말 마음에 넘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율법에서 놓인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선 율법적인 두려움과 만족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언제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때로 내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적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에 경직된 율법주의,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기쁨이 전혀 없고 정말 어려운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율법에 매여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율법에 대한 경직된 두려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느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고 싶다면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오늘 꼭 드려야겠다.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싶다. 이런저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순종하게끔 우리를 몰아가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다 보면 점점 더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다 보면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즐거움을 가지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많은 것으로 말씀하실 텐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고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주의, 경직되고 딱딱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무서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비인격적인 모든 태도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내가 더 알아서 뛰어다니며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더 알게 하여 주시어서 왜 우리에게 어려워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고 묻는 불신자들에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접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어르신들과 또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과 또 앞으로 수술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간 아들, 해외 유학 간 자녀, 하나님 지방에 흩어진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풍성하게 기도하고 풍성한 즐거움으로 주님께 뛰어나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